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을 얻고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요한계시록 강의의 103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대접재앙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접재앙 총 7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4절로 7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니 그 강과 물들이 그 물의 근원이 피가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대접장 세 번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셋째 천사가 셋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아 부었다고 했죠.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이제 쏟아 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의미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걸 살펴보니 우리에게 결국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물, 피,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물, 피,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그 물, 피, 성령을 증거해주며 보여주며 계시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안에 담아주신 것이 있었죠. 즉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그 피 혹은 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담아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 창조하여 주신 모든 피조된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생명과 진리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그것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고요. 불필요한 것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이 되며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역사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강과 물 근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강이라고 말한 이 본문에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강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고요. 물 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들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원은 물들을 내보내주는 거니까 근원은 하나여야 되니까 근원은 단수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근원에서 이제 사방으로 물이 나가든 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물들은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강과 물은 이게 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때 강이라는 것을 포타모스라고 하는데 뭐냐 알아두시죠. 뭐 이해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강들이라고 되어 있는 포타모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강들과 물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 근원.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이니까 자 일단 이제 물이라고 써드릴게요. 물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이라는 건 폐계라고 합니다. 폐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자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강과 물 근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강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물 혹은 물 근원이라는 게 있겠죠. 자,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일찍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38절이 아니라 7장 거기 38절 맞네요. 자,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물에 대한 이야기죠. 목이 마르니까 그런 물을 내주는 그런 곳을 놓고 얘기하실 때에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할 때 요 강이 있죠. 요 강. 근데 생수의 강이니까 생명의 물이에요. 원래는 생수가 아니고, 생수는 뭐 이렇게 우리 워러바를에다 파는 그런 물들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물이에요. 요 물과 같습니다. 후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물은 생명을 준대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실제로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분이 있나요, 과연? 사실은 없죠. 물론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물만 주나요? 공기도 주고요.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할 때, 그럼 이 물은 자연에 있는 이런 물이 아니겠죠.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이어야만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7장 38절입니다. 그래서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게 배는 물을 담아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물? 생수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담을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먼저 그 물을 마심을 말씀을 듣는 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 안에 물이 생긴다는데, 그럼 이게 무슨 물인가 좀 의아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3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자, 항상 38절도 그렇고 다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그로 믿는 자들이 원래는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준다네요. 근데 물은 뭐다?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주는 참된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말씀. 근데 그 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고요. 근데 여기에 반하여 이와 같은 물을 주지 않고 거짓된 물을 계속 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12장 가서 보시면은 15절 이하에 그 용이 쫓아와서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요. 이때 강이라는 게 요 강 맞아요. 포타폰스인데 강같이 막 흘러오는데 근원이 어딥니까? 근원. 용이에요, 이때는. 자, 계시록 12장 15, 16절에는 용이 물에 근원이 됐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니까, 입에서.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은 뭐랍니까? 나로 믿는 자, 내 안에서 믿는 자, 그래서 나를 결국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상징이죠.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거짓된 용, 다른 영이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15절에서 그 용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 5, 6, 7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있죠. 거기에 다 뭐가 부딪혀옵니까? 창수가 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창수. 이때 창수가 똑같은 이 강이에요. 큰 물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아니고요. 그냥 물이 온 거예요. 마치 그 물이 뭐냐? 이 세상 거짓된 자들이 주는 다른 영들이, 용, 마귀, 사탄, 옛뱀이 주고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근데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 용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근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물이라는 말씀,
듣게 될 때에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지는데 이 용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내보내요. 그래서 여자를 죽게 하려고 합니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하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 버리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강에 대한 이야기, 결국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물 근원이에요. 22장에서 보시면은 1절에 이 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수, 생명의 물입니다. 어떤 때는 생수라고도 번역을 하던데 생명의 물, 이걸 갖다가 지금 생명수라고 했어요. 생명수를 내보내주는 강, 요 강, 생명수를 내보내주는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근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령으로 설명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 보호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16장 가서 다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짐승의 왕자라는 게 나옵니다. 어린 그 왕자가 아니라 보호자거든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아닌 짐승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용, 옛뱀, 마귀, 사탄들이 주는 거짓된 물인데 그거와는 달리 지금 22장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강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강은 바로 이 강과 이 물을 말한다는 것, 강을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먼저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물 근원이라고 하는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폐계라고 되어 있는 이 물 근원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자, 물하면 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얘기를 한번 가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정오의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래서 물 길러 온 한 여자를 만나죠. 그때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할 때 이 우물이 있죠. 이 우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 뭡니까? 그 밑에서 물이 쏟아져 계속 펄펄펄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우물은 그 비가 내려서 모아진 물이 우물이 아니라 밑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샘물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그래서 이 우물이 이 폐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곧 당신 자신이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라고 되어 있어요.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생명의 물. 생명수예요. 요한계시록 생명수로 번역한 이 단어. 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명의 물을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때 샘물, 우물 혹은 샘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요게 다 폐계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샘물 근원이라는 거죠. 내가 근원이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참된 성령이 너희에게 흘려내어 주시는 샘솟게 해주시는 생명의 물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셔서 보시면 14만 4천에 관계된 이야기가 7장서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가보죠. 이
샘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혹은 우물, 샘물,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폐계가 14만 4천에게서 이루어집니다. 7장 17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14만 4천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더라. 이때 생명수 샘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누가 인도하냐?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사용이 되고요.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14만 4천이니까 다 이건 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 샘물, 그리고 생명수, 근원은 14장 7절.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을 만드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 생명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을 깨달아 알게 되면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6절.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뭐를? 생명수 샘물. 생명의 물의 근원을, 이런 말이에요. 생명수 샘물은 근원이었으니까 생명수 샘물의 근원을, 생명의 물의 그 근원을,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 그 물의 근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물은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근원은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아까 37, 8절에서도 우리 배에 생수가, 생명의 물이 넘쳐오르게 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뭐라고요? 성령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강과 이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사실은 창조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 아니에요. 산과 바다와 들과 강과 물, 샘물, 이 모든 게 다 창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처음으로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 이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자, 에덴은 뭐 그럼 동산은? 에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동산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어주신 성전이 있는 그 동산을 물이 먼저 적셔요. 그럼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동산으로부터 그 물이 온 세상을 향하여 네 근원으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첫째는 비손이요, 둘째는 하윌라요, 기혼이요, 헷데겔이요, 마지막 네 번째 강은 14절에 유브라데라 해서 네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은 에덴 동산, 거기서 거기가 근원이에요. 네 개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강은 이름만 달랐던 것 뿐이지 사실은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같은 물이었던 거예요. 근원은 동산, 이 동산을 갖다가 물이 있는 동산이니까 물된 동산 혹은 물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 동산을 겐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겐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겐은 가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요거는 울타리를 치다, enclose, 이렇게 막아내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치고 성을 쌓고 하는 그런 의미,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두르는 거. 그래서 성전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었고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동산 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여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며, 황폐가 뭡니까? 물이 없음이에요. 근데 시온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가 지금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생명 없는 곳, 황폐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황폐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거기를 위로하시겠다. 그리고 그 상태가 사막과 같은 상태. 그리고 그 사막을 뭐처럼 만드실 거냐? 에덴 같게 만드시겠다. 에덴이란 말이 서 나옵니다. 드디어 에덴 같게 만드시겠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 성전을 전 뭐라고 하느냐면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떤 상태냐? 황폐한 상태인데 이걸 에덴 같게 하겠다. 에덴은 동산이죠. 뭐예요? 겐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자, 에덴 같게 할 거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이때 동산이 나와요.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의 물이 없는 곳이었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시온을 다시 바꾸시겠다는 얘기죠. 물 있는 동산, 물된 동산으로 바꿔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가기 전에 이사야 58장.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샘물, 근원, 물이 끊어지지 않은 동산 같게 하겠다, 겐 같게 하겠다, 에덴 같게 하겠다. 결국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12절도 보시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런 말을 써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된 그 물이 우리에게 결국 오게 하신다. 자,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6장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37장으로 연결되는. 그때 36장에 보시게 되면 맑은 물을 뿌려요 우리에게. 그리고 25절이고 26절은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6장 25절 26절을 통하여 읽어보신 이후에 그리고 35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아까처럼 예루살렘, 시온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그곳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항상 물이 있는 곳 여기로 바꿔 놓으시겠다. 그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쓰셔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40장서부터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7장 성전이 다 완공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47장 1절 에스겔서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동서남북 다 흘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물이 어떻게 시작되냐. 3절. 처음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라요. 두 번째 또 천척을 재니 허리에 올라요. 5절. 천척을 또 재니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헤엄칠 만한 물이여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리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에요. 그 바다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물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새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성전 파괴,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좀 끌려가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환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새 성전을 짓게 하여, 어떤 성전? 눈에 보이는 수르바벨 성전 뭐 이런 성전을 또다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성전이 되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어주시는 말씀 성전이죠. 그 성전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 성전은 반드시 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새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은 우리에게 물, 생수, 생명의 물, 생명수를 내줘요.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해주는 물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 물이 사망의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8절. 흘러내려서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더라.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다 바닷물이 다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결국은 쭉 읽어보니까 이 동산이라는 것과 물, 이 모든 것을 보니 이 에덴 동산은, 걔는 그냥 동산이 아니고 뒷동산 앞동산 이런 산이 아니라 성전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이었구나 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이 동산의 역할, 그리고 이 동산의 역할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역할을 이 세상 예루살렘이, 혹은 이 세상 유대교가, 기독교가, 종교가, 인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다시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음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누구로? 새 성전으로. 그래서 저 보이는 성전을 헐라, 너희들은 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워줄 거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라는 참된 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물이요 그가 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물, 피라는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다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땅도 바다도 강도. 근데 이것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땅으로만, 바다로만, 강으로만, 물로만 보고 있으면 그 상태를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 구원해 내라고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모세를 불러내는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 4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바로 이 물, 그리고 또 피에 대한, 오늘 강에다 대적을 부으니까 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나옵니다.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그래서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의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 믿게 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데 물이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일 강물의 물로 피를 만들어요. 요게 지금 구원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7장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나일 강에 있는 물이 피가 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7장 14절 이하입니다. 자, 16절 계속 뭐 보시면 다 나오는데 어디를 볼까요? 19절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에도 피가 채워지죠. 이때 이어서 사용되는 그릇은 그 성전에서 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지만 번제단에서부터 그릇에 피를 담아서 뿌리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재앙의 이야기가 있죠. 이 재앙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재앙하시는 건가? 아니죠. 이건 표적이잖아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럼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피를 주는 물이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이 지금 피로 바뀌었죠. 그 말은 피를 내어주는 물이 있다라는 걸 이 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걸 내줘야 되냐면 피를 내주는 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나일강에 있는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물만 내주고 있는 사람의 그냥 6일에 물이나 주고 있는 그런 물만 주고 있는 그 나일강을 저주하고 재앙을 해서 피를 내주게 하죠. 거기엔 담아놓은 뜻이 뭐냐? 그 피를 내주는 물이 있음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물만 주었지 피는 주지 못하고 있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신 이유는 물을 만드신 이유는 물을 그 안에 흘러가게 하신 것은 그 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물 마셔야 사람 사니까. 근데 사람의 안에는 물만 있나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중요한 건 피예요. 그러니까 물은 결국은 피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내주는 물로 이들이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물만 내주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마셔야 할 생명의 물, 생명을 주는 물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이 표적을 통해서 피가 있는 물을, 생명이 있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물만 마시죠.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신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내지 않게 되면 그들은 물만 마시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나팔장에 모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나팔장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8장에도 보시면은 세 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별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이상한 별도 아니고요. 빛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강물에 떨어지니 이 강물은 어떤 강물? 피로 내주지 못하는 강물이에요. 생명 주지 못하는 강물. 그 물만 계속 헛된 물만 주고 있는 성전이라는 세상에 그가 오시는 거죠.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의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시지 못할 물이 그들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옛성전에서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물은 쓴쑥이 주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이 주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하늘 되지 못한 자, 그가 주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는 물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나일강이 주는 물은 너희들에게 피를 못 주지만 내가 에덴 동산의 그 물 근원에서 내가 첫째 아담으로 너희들에게 물을 흘려주는 자인데 그 나로 말미암아 발원된 물인 생명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며 결국은 성전에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 우리 주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물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물이고 그런 성령이며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는 무엇이냐? 피는 의로운 자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예요. 물도 당신이요. 그래서 피도 당신인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물이고, 근데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 당신 안에 있는 물이 피로 바뀌어져서 생명을 내주는 것으로, 피로 바뀌어지는 건 죽어주셔서 생명 내어주셔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 물이 피로 바뀐다라는 것은 곧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면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과 아벨은 시작과 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만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알파요, 사가랴는 오메가가 되는 거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거니까 결국 누구를 말하겠어요? 의인 당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드러낸 것이며 사가랴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아벨 자신이 어린 양을 드리고 죽는 자, 자신으로 드려서 죽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가랴 한번 써볼게요. 이 바가랴라고 되어 있는 이 바가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렇게 쓰는데, 이 바라크라고 쓰면 이게 bless,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무릎 꿇다도 있지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 바라갸니까 야가 더 붙어요. 이렇게 야, 이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blessed,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복으로 이 땅에 오는 아들, 그러니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 야도 똑같이 요 야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 사가랴가 뭐냐? 자카르예요. 자카르 네케바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짓지해서 남자와 여자로 짓다 할 때 그 남자에 해당되는 걸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바가랴의 아들, 즉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누구로? 아들로 사가랴를 설명했지만 사가랴가 아니라 자카르. 자카르는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네케바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그리고 시작이죠. 그 다음에 누구? 사가랴. 끝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누굴 말해요? 마침, 끝, 나중. 이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단순히 아벨의 피를 말하거나 사가랴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 곧 의로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 피를 받게 될 것이다.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서 생명 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지적해주고, 생명 내주는 것은 그 물이 피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죽으시는 역사, 죽으시면 뭐가 되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된 물을 다시 흘려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물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요. 죽으시고 성령, 생명의 물을 진짜 다시 주는 성령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그 물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을 정말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면 그 강물, 물의 근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물, 그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기록한 19장을 보시면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말하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피와 물피가 나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물피 사건이 목적하는 바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아들로 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증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 창세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창의 옆구리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만 물피라는 생명을 내놓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그 물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겠어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나라는 생명을 너희들이 근원으로 못 만나면 내게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니 내가 근원이야 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물을 그리고 피를 담아낼 수 없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너희들은 담을 수가 없고 그냥 다 흘려내보내게 되고 들을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돈도 다 허비했지만 고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뒤로 와가지고 그곳에 손을 댑니다.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 이때 혈루라고 어려운 말 썼는데 그냥 피의 근원이에요. 쓸데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피의 근원. 자, 혈루의 근원이라고 됐지만 그냥 피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폐계예요. 물의 근원, 피의 근원. 똑같은 말을 쓰죠. 물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피의 근원. 그럼 물의 근원 같은 말이죠. 왜? 예수님은 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 피로 오셨어요. 물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피의 근원이라는 것, 그분이 또 피의 근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여자가 혈루, 즉 피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더 새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니? 피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 물과 피는. 물피는 다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그가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우리가 그로 돌아가지 못한다. 같은 말인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진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만지는 것은 결국 물의 근원과 피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그 피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그 피. 이 여인이 지금 피를 계속 쏟아내보내잖아요. 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직 성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피가 있다라는 거지. 피도 아닌 것이 있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냐? 진짜 피를 갖는 자가 돼요. 진짜 생명을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도들이 흘리는 피로 설명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 성도들이 그 피를 흘립니다. 생명의 피를 갖고 있어야 피를 흘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흘리지도 못해요. 내게 피가 없는데 나갈 피는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6장을 보시면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성도들이 흘린 피, 성도들을 살려낸 피예요. 사실은 그 피 때문에 이들은 살아났고, 그래서 그 피가 자기 안에 있으니 그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잠시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 동무들이 그 피를 또 받고 생명을 받고 그들을 또 건져내야 되니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이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똑같이 그 피를 갖고 피를 또 흘리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기다려라 라는 말씀하시죠. 12장도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12장 잘못 읽었네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내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그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 내 안에 흘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피로.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12, 13절도 볼까요?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었대요. 피 흘림입니다. 이게 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까 쉬라고 그랬잖아요. 6장에서도. 이게 바로 성도의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을 물피 이걸로 설명한 것이었으나 결국은 성령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 영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 이게 더 이상 문자 이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라 영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계시록 17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력에 내린 심판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이 시대에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굳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가? 내 안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는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지방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전이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갖고 있기에 그것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나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자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계시록에서는 그들에게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피는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보세요. 그때 피를 흘리잖아요. 아무나 피 흘리는 걸 성경은 적용시켜 놓지 않습니다. 꼭 성도에게만 피 흘림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어떻다 하고 오늘 본문 16장 7절에서 말하냐면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으니까 의롭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죠. 의로우시죠. 그래서 18장 20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음료와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들 다 피 흘려 죽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생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의의 심판,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 거짓된 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춰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시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주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의로운 심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옛뱀, 용,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생명 없는 물. 그들은 물된 동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물, 거짓된 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없는 물인 사망의 물로 가득한 곳, 다른 말로 하면 불못이라고 하죠. 그곳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곳에서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냥 태워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고 하죠.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곳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물 없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한다고 하며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호도하고 있는 자들의 결국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망을 내어주는 그런 가두어 놓는 물을 갖고 있는 자들, 흘러가는 물이 아닌 이 가두어 놓은 물, 그곳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물 없는 곳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1장에서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여러분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곳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곳의 30절을 보시면 2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때 동산 또 나오죠. 상수리 나무는 제사를 드리는 곳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다 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불못을 마른 그곳으로 던져질 자들에 대한 결국을 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없는 곳, 그런데 너희가 물 없는 동산을 스스로 택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택하여 물 없는 동산으로 너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못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못을 말하거나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택한 어떤 동산, 자기들이 땅 파갖고 만들어 놓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로 들어오라고 흘러가지 못하는 물, 모여진 물, 가두어진 물이에요. 그런 가두어진 물, 그 가운데 빠져 죽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들이 아래 세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진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 흐르는 물, 여기 아까 물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을 후도스라고 합니다. 후도른가? 후도스인가? 기억이 안 나네. 후도른가? 후도르가 맞네. 후도스가 아니라 르. 자, 후도르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건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물,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 넘치거나 흐르는 물. 예를 들어서 갈릴리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고 밑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요 자체로만 보면 여기는 가두어놓은 물이죠. 가두어놓은 물이 됩니다. 그러나 가두어놓은 물이 아닌 흘러내려가는, 위에서부터 내려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위에 하늘입니다. 여기 땅이에요. 하늘에서 성전을 통하여, 가두어놓은 그 물이 있는 곳에 성전을 통하여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백성들에게. 요 흘러내려가는 요 물을 갖다가 요단 강이라고 하죠. 요단강에서 뭐 합니까? 세례를 베풀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돼 있어요. 물로.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흐르는 물이라는 이 후도르라는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걸 가르치는 것과 하늘에서 땅으로 흐른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과 하늘에서 땅으로 흐른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은 반드시 뭐 상식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질서라고 하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거나 질서를 알려고 하는, 질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고 법이 아닌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흐르다라는 말 때문에 그럽니다.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건 뭘?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오시고 생명이 되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 내가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흐르는 물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흘러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은 흐름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이 물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로 씻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이 물이 후도르예요. 흐르는 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나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결국 물과 성령이네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낳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물,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흘러 안으로 들어와야 될 물, 겉의 물이 아닌 이제 우리 안에서 흐를 물,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로 알아듣게 전해주게 하시는 영이 되어 들어오시는 것.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물도 있고 이제 성령도 있어. 그럼 피는 뭘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피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물 포도주 사건에서 설명하잖아요. 이건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혼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헛되게 지금 결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취하여 결혼하고 있는 그 상태, 거짓된 자들과 연합하고 있는 그 상태가 끊어지고 당신과 이제 연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결국은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알려주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요 언약의 피다. 그럼 뭐 물, 피, 당신의 피, 언약의 피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항상 피와 관계가 있고 당신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물은 말씀이네요. 그럼 피는 생명이네요. 그럼 당신이라는 생명의 당신이 그 생명을 주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물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음이에요. 이거는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피 흘리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대야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당신이 물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로는 발밖에 못 씻겨요. 근데 이 물이 뭘로 바뀔 거예요? 물, 피로 바뀌면은 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피, 뭐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질 때, 생명 부어짐의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하에 떠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닦는 것은 당신의 피로 결국은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겨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결국 물, 피, 성령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부분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그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피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물피는 결국 성령을 말씀하려는 마지막 단계의 성령까지 우리를 성령으로까지 인도하게 되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의 강에 그 물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셔서 거기를 뭘로 바꾸신 거냐? 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물이 피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이 물이 피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네 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냥 언어, 무슨 종교 이런 룰만 의식만 갖게 하는 것에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 생명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피를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려 내주심으로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생명을 소망하게 되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생명의 말씀인 생수를 마신 자 물이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일으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성전 혹은 세상 종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그 재앙을 받았으나 이 재앙의 가르침, 재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앙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책망하시잖아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너 죄가 없다고 하지. 너 죄 있어. 너 의가 있다네. 네가 갖고 있는 건 진짜 의가 아니야. 너 심판? 너 피했다면서? 아니야. 넌 심판이 있는 자야. 그러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내가 갖고 있는 건 불이요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는 그 재앙 없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였는데 나는 이 심판에서도 벗어난 자가 되었네라는 걸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안식케 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완전하냐?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 되기 위라는 차원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재앙이 아니라 세 번째 그 대접 쏟아 부어지는 이 이야기를 강과 물에 쏟아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갖고 계신 물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이야기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서 날마다 들려지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